신명기 5장 주석 5장 1절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세 세대 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만도 60만 1730명이었으니 모세가 이들을 한 곳에 다 소집해 놓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금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5장 2절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 약 39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뜻한다.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다. 5장 3절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 호렙산 언약은 과거 그것을 체결했던 9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낡은 법조문이 아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새 세대와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영원한 약속임을 뜻한다. 한편 이런 점에서 호렙산 언약은 열조 곧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여러 족장들과 맺은 언약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이전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맺은 언약이었으나 호렙산 언약은 후손을 포함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과 본절에 있어서는 항상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불변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5장 5절 불을 무서워하여 이때의 불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 불로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영광과 거룩의 불이었다. 죄성에 젖어 살던 백성들은 그 초자연적인 영광과 거룩의 불 앞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다. 5장 5절 내가 주님과 너희의 사이에 서서 호렙산 언약 체결 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개자 역을 맡았던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강림 현상을 목도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필수 불가결했던 이 중재자의 원리는 신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준다. 이는 죄인인 인간은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시사해주는 원리이다. 5장 6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나 율법을 선포하실 때 반드시 당신의 호칭을 먼저 언급하셨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권 맹약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입법자의 권위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언약이나 율법에 확고한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장 8절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같은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만족과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종교적 심성에서 비롯된 이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교훈하고 있다. 5장 9절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절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사하는 복종하다란 뜻을 지니며 섬기다에 해당하는 아바드는 예속시키다, 노예가 되다란 뜻을 지닌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신 상태까지 뜻하는 것이다. 5장 15절 이끌어내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평행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11절과는 외견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안식일 성수계명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서 비록된 제7일의 안식 사건에 근거하여 주어진 반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안식일의 창조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 반면 본절은 안식일의 구속사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안식일 개념의 대립이나 변질이 아니라 계시의 심화, 발전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기념하는 주일로 승화된 것과 같은 원리이다. 5장 16절 공경하라. 원어 카베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로 곧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뜻이다. 5장 22절 두 돌판에 써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두 돌비에
각각 어떻게 나뉘어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오데오 구분법 종교적 계명과 도덕적 계명으로 나뉘어 각각의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주장. 3대7 구분법 3과 7이 삼위일체와 안식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수란 점에 근거한 것. 10대10 구분법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 체결 양식이 동일한 계약서를 중복하여 만들었다는 데 근거한 구분법. 4대6 구분법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 기록되었다는 주장. 5장 23절 산이 불이 탈 때에 이 말은 실제로 산이 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호렙산 가시 떨기 나무에 붙었던 불처럼 그 형상만 있는 초자연적인 불을 말한다. 5장 23절 두령과 장로들. 두령은 각 지파에 한 명씩 있던 지파의 우두머리이다.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아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유력 인사들로 그 수가 꽤 많았다. 이들은 백성들의 실질적 대표자로 온 이스라엘과 같은 표현이다. 5장 25절 다시 듣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질 때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과 영광, 그 음성에 대해 느낀 엄청난 경외감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이다. 그런 중재자로서의 모세는 장차 영원한 중재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한다. 5장 26절 육체를 가진 자. 아담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심령과 인성을 지니게 된 전 인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패한 육신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절대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의미하기에 충분했다. 성경은 인간이 이 같은 두려움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또한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5장 27절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사역이 백성들의 합의와 요청에 의거한 것임을 말한다.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5장 30절 자기의 장막으로. 십계명을 수여받기 위해 시내산 기슭에 운집했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자신들의 중재자로 모세를 세운 후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각기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들은 모세의 중재자적 사역을 의심할 나위 없이 받아들인 세대였으나 불행히도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새롭게 구성된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마치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듯 모세 역시 자신의 중보자의 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말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보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공식 인정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교훈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르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길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